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시작된 복음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며 복음의 책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이긴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으로서의 7 대접이 연이어서 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대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깐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1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그리고 3장 이 내용은 이제 그 계시가 7 교회에 주어지고 7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데기아 7 교회 각각 편지가 전해졌을 때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으며, 특히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 이어서 2장, 3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의 그 출발점이 무엇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4장에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5장에서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제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첫 번째 7 인에 대한 내용이 6장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네 생물을 통해서 흰불검청, 흰말 붉은말, 검정말, 그리고 청황색말을 이렇게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4개의 인과 3개의 인으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히 6번째 인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의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7인이 부어지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7장에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에서 이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4만 4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재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8장 9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7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강냉은 간접 재앙입니다. 근데 이 7 나팔이 이렇게 불려져서 임하는 그런 대상이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땅바강해, 한번 따라합니다. 땅바강해. 이것은 바로 우주의 전체를 4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그 다음에 해에,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 전체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간접 재앙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다, 내지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5째부터는 화가 있으리로다 했을 때 5째, 6째, 7째 이 나팔은 철저하게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접적 재앙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6째와 7째 나팔 그 사이에 또다시 삽경이 주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7째 나팔이 부어지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10장 그리고 11장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과 2 증인에 대한 내용이 삽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11장 15절 이하의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렀을 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의 승리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7째 나팔 불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을 이제 바로 이어서 15장, 16장 진행이 되는 것이 뭐냐? 7째 이제는 대접이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대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16장에서는 드디어 7개 대접이 연이어서 부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크게 3개의 단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 지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는 뗀다. 2번째, 나팔은 분다. 3번째, 대접은 쏟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뗀다, 분다, 쏟는다. 시작. 뗀다, 분다, 쏟는다. 그럼요. 이는 뭐 하는 거고? 떼는 거고. 여기서 뗀다는 것은 그리스 내용으로 본다면은 헬라어로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픈하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픈하고 공개하는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는 재앙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요, 오픈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재앙은 대접과 나팔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이렇게 쏟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은 불어요. 그러면은 적이 오게 되면은 나팔을 불게 된다. 그 얘기는 결국에 재앙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라는 관점이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보여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시작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인 따로 나팔 따로 대접 따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졌다.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림만 7번이 나타나고 온 우주 만물이 7번 쪼개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관점에 따라서 인의 관점으로 나팔의 관점으로 대접의 관점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오픈 보여주는 관점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실제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팔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의 관점에 이미 재앙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대접은 진행과 종결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접과 나팔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나팔 또 1대접이 같은 개념이에요. 이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같은 개념이고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뭐 하는 개념이고 같은 개념. 그래서 시작된 재앙이 진행과 완성을 이루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인을 뗀다 이것을 아노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노이고. 두 번째 나팔을 분다 살피죠. 살피죠. 이것은 분다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을 쏟는다 에케오. 여기서 에케오는 것은 쏟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쏟아져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나팔하고 대접하고 이 내용이 서로 평행구조다. 조금 어렵죠? 1과 1 나팔과 1대접 2 나팔과 2대접 3나팔과 3대접 이게 7번째까지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요걸 미리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바강해 요게 간접재앙이에요. 그래서 7개를 두 등분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땅바강의 4가지의 재앙 그리고 나머지 3개 내용이 이제 직접적인 재앙. 그래서 4번은 간접재앙이고 3번째는 직접적인 재앙인데 그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땅바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유성. 시작. 어유성. 어두움, 유브라테스,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팔과 대접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6개 인과 그리고 7개 인과 7개 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삽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16장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 재앙 속에 주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1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내가 들었더니 큰 음성이 나와요. 근데 큰 음성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음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6장에서는 큰이라는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 음성은 음성이되 큰 음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내용을 보니까 태우는데 어떻게 태워요? 크게 태운다. 12절 내용을 봤더니 강은 강인데 무슨 강? 큰 강. 그리고 1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반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의 날은 날인데 무슨 날? 큰 날. 그 뒤에 19절 내용을 18절 하반절에 봤더니 지진은 지진인데 큰 지진. 9절 19절 보니까 성은 성인데 큰 성, 큰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니까 우박을 뭐라고 또 표현해요? 큰 우박. 그러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위험 있는 말씀을 얘기해. 뭐라고요? 위험.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 있는 내용이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큰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참고 그러다가 마지막 훈계할 때 아빠가 대부분 악역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리 오너라, 말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위험이 평상시 아빠 음성하고는 좀 다른 음성,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혼 좀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목소리가 아주 크고 위용한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이제는 지금까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지금부터는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내리겠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일 때 뭐라고 표현한다? 큰 음성이다. 그러니까 단지 소리가 그냥 높다, 크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정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큰 음성.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7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다 쏘라? 그러면은 7개의 진노의 대접이 어딘가 이 내용을 봤더니, 자, 15장 5절부터 8절을 알아야
지금 16장 1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무엇이 열려요? 예, 성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바로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7 천사가 받아서 나오는데, 세마포와 금띠를 이렇게 띠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적 직분과 왕적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임한 심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천사에게 줬어요. 자, 그랬을 때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그러니까 7 재앙이 뭐 하기까지는, 마칠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더 이상 재앙이 이제 미뤄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재앙은 어떤 내용을 이냐, 15장 1절과 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무슨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이에요. 단호해요. 그런 소리를, 무슨 소리다? 큰 음성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주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2절 이 내용이 첫 번째 대접의 핵심 내용인데, 이 2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3개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2절 가운데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장소 문제예요. 자, 보니까 장소는 어디에 쏟아집니까? 그렇죠, 땅에 쏟아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땅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 땅에 쏟아졌을 때 그 재앙을 받은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요. 첫 번째는 장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재앙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대상이다. 그러면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상이 없네요. 왜?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악하고 독한 종기. 그래서 3가지, 바로 장소인 땅이 무엇이고, 대상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무엇이고, 세 번째 재앙의 결과, 바로 악하고 독한 종기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대접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3가지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접을 쏟는 장소가 무엇이다?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대표성이
구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땅, 3절에 둘째 바다, 세 번째 강과 물의 근원, 그리고 8절에 네 번째 해. 그래서 땅과 강해. 시작.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땅과 강해, 이 네 가지 근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중 구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 우주를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리고 해,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로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1차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대접 재앙의 범위는 우주적 재앙이다. 이 세상 전체를 향한 재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땅은 영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다른 말로 본다면 사탄이 통치하고 또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을 쏟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이 있죠. 대상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자, 이것을 첫 번째 나팔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계시록 8장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땅에 쏟아지는데 풀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여러 이 세상의 피조개의 3분의 1이 다 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에 대한 재앙이 임하는 것은 남은 3분의 2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는 거고,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하라는 그런 어떤 근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작됐어요. 근데 점점 피조개가 확장돼서 결국에는 땅에 쏟아질 때 무엇까지 연결이 되느냐, 진행 마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람에게까지 이게 확대가 돼서 3분의 1이 아닌 모든 전체에 임하는 재앙으로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대접 재앙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미 우리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1절에 이 내용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의미한다.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3장 11절 봤더니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이번에는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여기는 뭡니까? 종교 권력.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 플러스 타락한 종교 권력, 이 내용이 그때는 바로 황제 권력과 그 황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하는 모든 지방 분권, 그런 어떤 왕들, 이런 토속 세력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타락한 정치 세력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타락한 정치 권력 권세와 합세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까? 바로 길드, 한번 따라합니다. 길드라는 것은 바로 상인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니 로마가 모든 정복한 그런 어떤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악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드에. 그래서 모두가 다 길드에 가입을 해야 물건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취직도 할 수도 있고 그게 길드에 가입이 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거 다 뺏기고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리고 길드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로마 정부를 이제 통치에 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그냥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로 잡아다가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그리고 사자를 그냥 굶주렸다가 풀어가지고는 물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길드에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사자 밥이 되면서도 왜 길드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입을 못할 수밖에 없을까? 그 내용을 보면은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 자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황제를 주다라고 시인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우상 제물을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때 당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황제 권력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꿇는 그 자체를 그때 당시는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표, 요것을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뭡니까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은 종교 권력을 통해서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래 참고 또 오래를 참았는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대접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쏟으시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짐승의 뭘 받은 자? 표 받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첫 번째 대접 재앙에 소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환경이 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이제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바로 인내하는 성도 14장 12절과 같은 그런 어떤 성도 이런 자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대접 재앙과 관계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재앙의 결과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종기 내용은 고통. 뭐라고요? 요건 죽을 만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내용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 2군데 그리고 신약 성경 1군데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의 욥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욥에게 사탄이가 이제 하나님께 이 뭡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게 만들었냐면은 종기가 나게 하는. 그러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고백을 보면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배고프면 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신음소리가 났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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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때부터. 그것을 종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고, 그리고 애굽 전역의 애굽 사람들에게 6번째 재앙으로 종기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채를 2웅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니까 풀무의 채, 여기서 풀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채라는 것은 압제와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무의 채 2웅큼을 가지고 확 하늘을 향해서 날렸더니 그 채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온 사람과 애굽의 온 땅의 그런 짐승들에게 그 채가 딱 붙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이 악성 종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동반된 그런 악성 종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접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까지 이어지는 다섯째 대접에는 결국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10개의 재앙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은 독종,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이 10가지 재앙 이런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뭐를 보내버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만일 누구 백성? 내 백성. 그러나 나는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 그래서 내 백성, 내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이것을 구분해서 파리떼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네 백성.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에게 파리떼를 보내면은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뭐예요? 가득히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은 참이 와가지고 졸린데 어떻게 돼요? 파리가 그냥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수제에 파리가 붙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자, 그랬을 때 22절은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뭐 하련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 다시 한번 구별. 여기 피가 흐르는 동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신자와 신자가 딱 구별되는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딱 구별해요. 그래서 파리가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파리는 구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있어요? 돌림병, 연병, 돌림병 그게 있는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 해버려? 구별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기르는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고 그리고 애굽의 그런 백성에 소속되는 뭐예요? 가축은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전염병이 하나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그 소유된 생축인지 구별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에서 10개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지만 애굽 백성은 징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계시록 대접 재앙을 보면서 역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그림자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에서 10개 재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뒤에 출애굽기 9장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이 그냥 애굽 땅 전체에 내리는데 신기하게 9장 26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다 없다? 그럼 우박도 눈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요? 구별을 못해요?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런데 22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들어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처소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 그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빛이 어떻게 그냥 같은 장소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고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뭐가 있고 어둠이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구별이다. 아셨죠? 그래서 빛도 구별되고 우박도 구별되고 전염병도 구별되고 파리도 구별되고 그래서 여러 형태를 보니까 그러면은 굳이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악한 종기도 구별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최후는 이런 고통만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지금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이 오고 물질 때문에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이 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밖에 있을 때 아주 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다. 그게요.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고를 나도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고통이 없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 속에를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그죠? 똑같이 물질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차라리 죽자 그러는 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고 그 해석을 달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살아가는데도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 근데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진짜 이 죽을 만큼 그런 어떤 고통이 점점 지금도 시작돼서 마지막 진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접 재앙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진행했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확정되어지고 최종적인 재난이 선포되는 그 내용을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나팔을 통해서 시작됐고 대접을 통해서 점점 진행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 속에서 이제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불신자에게만 대상이 되어진다. 바로 말이 안 떨어지네.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철저하게 악한 그런 종기의 재앙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러한 재앙이 비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목숨에 위태한 그런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바로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견고히 잡는다면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피해가서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하느냐? 영생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걸 또 모를까봐 뒤에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않게 알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갈라져요. 그런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데요? 다 옆에 분한테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없대요. 시작. 그러니까 대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뭐예요? 지금도 심판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다른 말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하니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과 고센이 구별되어서 파리도 근접하지 못하고 모든 악한 질병도 근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박도 어둠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 지금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어지는 대접은 바로 첫 번째 부러지는 나팔과 짝이요,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대접과 짝인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나팔의 재앙이 이제 진행되고 마감을 이루는 대접 재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불신자에게 이제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똑같은 현상이라도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 환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금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